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런 책이죠. 마가 요한, 그 마가 다락방 할 때의 그 마가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따라 나섰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훗날 베드로의 그 통역관으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서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죠.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고 또 그렇게 모아서 편찬을 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베드로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포바디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로마에서 박해가 시작됐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로마를 빠져나오다가 중간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내 양을 버리고 떠나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베드로 사도는 그의 인생 말년에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러한 베드로의 수제자로서 혹은 수종자로서 통역을 하면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때문에 마가복음의 1차 저자들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든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도 복음서이죠. 이 복음서는 성경이 4권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권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비슷한 관점이다 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은 서로 비슷한 듯 하면서도 각기 다른 개성들이 좀 느껴집니다. 그것이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보낸 사람들, 독자들이 서로 다르고 또 기록한 관점이 조금씩 달라서 그랬는데 가령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1장부터 다윗 왕의 족보를 거론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분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장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죠. 반면 마가복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하러 오신 분이죠. 로마의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원래 로마인들이었는데 복음을 전수받고 성도가 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로마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방금 우리가 읽은 1절 그 다음부터 1장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죠. 참고로 누가복음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처음에는 마태와 마가복음만 비교했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도 해보면 재밌겠다 싶었는데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에는 종은 족보가 필요 없으니까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만 기록하면 되는데 왕과 사람, 왕의 족보가 있고 또 사람의 족보, 누가복음에는 사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비교를 해보면은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의 족보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혈통적인 어머니 마리아부터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아담과 그 위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당시 헬라인들, 그리스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같은 그런 신들을 섬기던 헬라인들에게 제우스가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족보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의 그런 초월적인 예수님의 초월적인 모습을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 가지고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압축적이고 문체도 직설적이고 간결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장면이 있죠. 그때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가복음보다 다른 복음서들, 특히 마태복음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마태복음이 아무래도 신약에서 가장 첫 번째이기도 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저 역시 동일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마태복음을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을 인용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되었고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원색적으로 직설적으로 기록한 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우리 반석교회, 광주 반석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최종 통보를 받고 가서 어떤 설교를 할까,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어떤 복음서를 할까? 방금 말한 것처럼 가장 먼저 기록된 그리고 가장 짧은 마가복음을 선택을 했죠. 아무래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마가복음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주제이기도 하면서 기록 목적이기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 요한은 이제 마가복음을 읽게 되는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이 1장 1절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무심코 읽게 되었는데 이거 좀 비교적 편안하게 쉽게 읽었죠. 그러나 이 1장 1절을 기록한 마가는 아마도 목숨을 걸고 기록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과 그리스도 혹은 구원자라는 그런 호칭은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되었던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황제의 숭배 사상이라고 그러죠. 황제가 신이다. 황제가 혹은 신의 아들이다. 그런 내용들. 로마 황제를 신으로 구원자로 여기는 건데, 만약에 다른 대상에게 신의 아들 혹은 구원자 그런 호칭을 쓰면은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가 된 것이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그 예를 중시하죠. 예제를 굉장히 중시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엄격하게 다른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아요. 호랑이의 아들,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 토끼의 새끼는 토끼, 사람의 아들은 사람, 신의 아들은 신. 그렇게 되는 거죠. 고대인들, 그러니까 성경 속의 사람들에게 모든 관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아들은 곧 아버지와 동일한 신인 것이죠. 그래서 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격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인 메시아라는 것의 헬라식 표현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로 통용이 되었었죠. 아마도 로마인들이 황제를 진짜 신의 아들 혹은 신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건데요. 그러나 그때 당시 로마가 초인류 국가였었고, 또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해서 연전연승을 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세력을 한참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그 특혜가 꽤 컸습니다. 그런 로마인들이 굳이 황제에게 반기를 들면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한 시대적인 풍조 속에서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러한 황제 숭배 세상과 로마의 풍요로움, 그 로마의 풍요로움의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황제도 답이 아니고 로마도 답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만이 참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결코 돌려서 말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구구절절 설명하려 하지 않고 또 직설적으로 진리를 선포를 합니다. 바로 말을 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죠. 빙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성경을 맨 처음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 역시 다른 부연 설명 없이 곧바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가령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있었죠. 애굽에서 막 탈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섬겼었고, 또 그 신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시다 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맨 앞에 선포를 하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 그러니까 과학과 이성에 물든 현대 사회만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도전이 되었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 고대인들, 중세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종교적인 그런 사상이,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내용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덜했는데, 이성과 과학에 물든 현대인들은 이 말씀에 굉장히 거부감이 많죠.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 야, 너 성경 한번 읽어봐라, 특히 젊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끝내주면은 그 사람이 성경을 딱 펴가지고 맨 처음에 읽어야 될 글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그 글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글을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우주는 뭐 빅뱅으로 그렇게 되었지, 또 사람은 진화돼서 만들어졌지, 무슨
풀구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책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첫 줄부터 못 믿을 책으로 여겨지는 거죠. 예.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현대인들 혹은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소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그 과학적인 지식과 성경을 이렇게 서로 조화시키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화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유신론적 진화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과학을 짬뽕시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빅뱅으로 우주를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과 과학을 섞어버려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시도들이 성경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창조나 기적 같은 성경에 기록된 창조, 기적, 자기가 생각했을 때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은 쏙 빼버리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그렇게 과학을 알지도 못하는 옛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감안해서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는 과학을 아는 현대인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그런 성경의 의미만을 받아들이면 된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주장들이 자유주의 신학이죠. 성경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혹은 믿을 만한 것만 믿는 것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중에서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고 믿지 못할 것은 어떤 상징이라든가 고대인들의 사상 같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두가 성경을 약화시키고 또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휩쓸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아까도 말했듯이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리를 직설적으로 선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지 않죠. 마가복음 역시 같은 건데요. 동일한 방법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 어떠한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을 것입니다. 비록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껏 누려왔던 그 로마가 주는 모든 혜택들을 다 포기한다 하는 것일지라도, 또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뭐 박해를 받는 상황이 될지라도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내려놓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분들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복음을 약화시키는 어떤 시도도 우리들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짓 복음,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의심, 그 의심에 대해서도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의심 자체가 믿음을 막 흔들어 버릴 만큼 커져서는 곤란하겠죠. 내 생각과 성경 말씀이 충돌할 때는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성경 말씀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로 그렇게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얻드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복된 우리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자로 부르셨으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사온데 그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소개하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세우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이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미혹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 광주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러므로써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